주간, 그러니까 오전 오후 소선지서에 나타난 정복의 현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이거를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나머지 선지서 12권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분량의 구분이지 중요함의 구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는 훨씬 더 크고 중요하고 그 선지서는 더 크고 소선지서는 작고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용량의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실 것이 뭐냐면 초기에 아수르에 정복당했던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와 성경이 호세아, 그리고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이런 선지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정복당한 시대 때는 활동했던 선지자가 나훔, 그 다음에 하박국,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바사 신흥국가가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바사의 포로가 이제 되거든요. 이 바사 시대 때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나 당연했고 그리고 그 분위기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중간에 예수 믿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기도를 하시고 시작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얼마만큼 당연하게 예수를 믿었었냐면 영접 기도를 언제 했고 한 기억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믿는 그 흐름 속에서 이렇게 지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희 가정이 그 자부심이 뭐냐면 순교자의 가정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제 할아버지가 그 유복자로 자라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에게는 그 뭐죠? 아버지가 제에게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죠. 증조 할아버지가 일제 시대 때 그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야,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안이다, 축복받는 집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요, 저도 그렇고 우리 가정이 진짜 중요한 걸 분명히 믿긴 믿었는데 진짜 몇 가지 놓치기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저희 가정에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막 드러나고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 야, 이거 정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미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손자 손녀들이 복음 안에 있도록 복음을 전달 잘하는 게 어머니 마지막 미션인 것 같다. 그냥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 아버지가 육형제입니다. 목회자가 있어요. 목회자도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목회가 잘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보고만이 다른 소망을 찾아서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냐면 오직 예수, 오직 복음하면서도 해답을 얻지 못했는 것을 내면 치유의 심리 치유에 대해서 답을 찾았대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복음 외에 다른 것에서 답을 찾았대요. 목사님이 저한테 작은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약간 어떤 중직자의 현장을 얘기했죠. 자기한테 계속 어려움이 닥치니까 아버지 묘자리를 잘못했는 것 같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아버지 묘자리 좀 옮겨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분이 제 작은아버지입니다. 장로님이십니다. 제 할머니가 아직 살아 계세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들으셨어요. 보니까 제가 아버지가 육형제인데 그 5째와 6째 사이에 고모가 있었답니다. 딸이. 근데 어릴 때는 홍역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죽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죽었대요. 근데 원래는 6남 1녀가 되는 거죠. 근데 6형제만 남게 된 겁니다. 죽었으니까. 할머니가 아직 살아 계시는데 권사님이셨습니다. 은퇴하셨죠.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간호사를 통해서 들은 겁니다. 밤마다
누가 800일을 하고 누워서 계속 그 애기랑 대화를 한대요. 죽은 딸. 5대쯤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게 굉장히 당연했거든요. 근데 몇 가지 놓친 게 있었는데,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몰랐어요.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되고 당연히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만은 저는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어느 날 하나님 은혜죠.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벅찬 감격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솔직히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집안에 있는 문제는 계속 있게 되고 인간관계의 갈등은 계속 오게 되고 은혜는 되는데 현장에 가면 문제투성인 겁니다. 그래서 핵심을 가고 훈련을 받고 너무 좋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되어진다라고 하니까. 근데 솔직히 내 삶의 현장에 들어가니까 저는 문제투성인 겁니다.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하죠. 하지만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가 그 흐름 속에 계속 있게 됐거든요. 내가 완전한 답을 얻고 있었다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솔직히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흐름 속에 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은혜 중에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그전에는 안 믿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믿었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저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합숙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제가 울면서 불렀던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찬송가에도 들어왔는데 살아계신 주라는 거 있죠. 후렴 부분에 보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 가사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이 전혀 없다는 말이 믿어지더라고요. 사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문제투성이구나, 그리스도를 알아도 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됐구나가 아니라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가정에 안 믿는 부모님, 복음이 안 통하는 가정들, 저는 그게 문제고 갈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고 갈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미 끝난 거구나, 단지 시간표가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 은혜로 이제는 알게 된 겁니다. 이 속에 있다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오직이라는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워낙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해도 못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못 견디고 못 살아남겠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때 당시에는 갈등이고 나는 복음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던 하나님은 은혜 중 은혜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정착했던 그 거발강이 에스겔에게는 정복의 현장이 되었듯이요, 저는 진짜 극한 상황이었는데 그게 24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의 정복의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부터 뭐냐면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됐다가 아니라 문제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그때부터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조금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당황은 할 수 있지만 그 문제에 제가 빠져들거나 아니면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참 감사할 일이죠. 오늘 소선지서에 나타난 정복 현장을 보시면서 이 중요한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입니다. 두세 번 산다면 연습을 하겠는데
우리 단 한 번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연습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을 정확하게 그리고 올바른 방향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말씀대로 예언되었다가 말씀이 성취된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냈고 그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전 세계에 세계복음화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은 운이 좋다, 많은 사람은 어쩌다 보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내 인생을 어떻게 이 말씀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내 인생이 편집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각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움직여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이걸 보고 뿌리를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따라 살아가게 돼요. 이걸 보고 디자인이라 하고 이걸 보고 체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주셨던 말씀의 흐름 이런 것들을 잘 보실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도 좀 보겠습니다만은 아모스 9장 8절을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 멸하지 않을 거야. 그 이유를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 있었던 백성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함께 하셨고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그 흐름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뭘 하는 거냐? 편집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 속에 안에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아무리 내가 연약할지라도 미가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미가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7장에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넘어질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일으키실 것이고 미가가 뭘 봤냐면 내가 넘어질지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고 나의 대적 원수가 밟히는 것을 내 눈앞에 보게 될 것이다. 이거는 미가가 잘했다, 열심히 했다, 결단했다가 아닙니다. 흐름 속에 있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복음 주신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고 복을 내리신 이유는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잖아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 열방에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내가 축복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너희를 세우겠다 했어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히려 너희는 너희 행실을 부끄러워해라. 내가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의 방법이다. 나의 소망이다. 나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한 거냐?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정복의 현장을 향한 계획이 있다, 이거를 계속 지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그 언약을 몸에 흔적을 남겨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언약에 따라가라.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각인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설계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면 성막 중심으로 살아나는 거였어요.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만이 출애굽을 갈 때 멈추잖아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문을 방향을 잡아놓고 진을 치고 살아요. 뭡니까? 성막을 바라봐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예배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맞지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본질을 놓치고 살아갔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많이 행동을 얘기했지, 진짜 본질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다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만일에요, 예배만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침묵해야 될 것 같다, 예배로 부족한 것 같아서 뭐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이유로 뭘 하자고 하면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만으로 만족해하고 예배만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거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에서는 사랑이 넘쳐야 돼. 예, 맞습니다. 본질은 예배입니다. 교회에서는 뭐가 어떻게 됩니다, 뭐가 어떻게 됩니다, 다 맞아요. 하지만 본질은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40년 동안 왜 뺑뺑이를 돌리셨을까요? 물론 불신앙의 결과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뿌리를 바꾸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뭘 한 거냐?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사역을 하고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분도 계시죠. 예배를 잘 드리라가 아니라 너는 예배를 생명처럼 붙잡아라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속에 있다 보면요, 내가 어느 날 그게 뿌리 내린 거에 내 인생이 디자인돼서 살아가요. 맞죠? 제가 예전에 말씀 한번 안 드렸습니까?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살고 싶다. 이 어릴 때 이 집 잡혀가지고 일평생 화장실 2개 있는 집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요. 그걸 보고 뭐예요? 화장실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뭐가 막 필이 꽂히면 그것 때문에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디자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대답은 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스스로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여정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혹시 눈앞에 문제 해결의 급급한 여정을 걷고 계시진 않습니까? 언약의 여정의 백성이. 혹시 환경이 굴복한 여정을 걷고 계시진 않습니까? 말씀은 이거지만 내 현실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현장에 굴복한 여정을 걷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 번째, 내가 상처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덜 안 받으려고 하는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디 큰 상처가 나면 요 상처를 더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흉터가 남죠. 굳은 살이 배기거든요. 이것이 다른 부위보다는 훨씬 더 단단하고 강해집니다. 하지만 멀쩡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상처를 받다 보니 이 부분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그 방향에 맞춘 여정을 혹시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복음도 맞지만 난 이게 더 급해, 난 이게 더 소중해 해야 되는 여정을 걷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죠? 돈 버는 여정, 아니면 나는 먼저 치유부터 받아야 돼, 치유의 여정, 아니면
나는 애부터 키워야지. 육아의 여정. 아니면 내가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있는 거예요. 무기력의 여정. 다 필요합니다. 근데 필요한데 이것이 전부 다 어디서 나와져야 되는 것이 맞냐? 언약의 여정 속에서 치유의 여정. 맞죠? 언약의 여정 속에 육아의 여정. 언약의 여정 속에 돈 버는 여정이 나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독립운동가가 독립운동만 한 게 아니거든요. 독립운동가들 조사해 보면 다 업이 있었어요. 다 업이 있었는데 목표는 뭐였냐? 독립이었어요. 근데 이 독립운동가들이 눈앞에 지금 이거 좀 하고 나중에 독립운동해야지 라고 했던 사람을 독립운동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각자 일을 했어요. 근데 목표는 뭐냐? 전부 다 독립운동가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립운동가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니까 아기를 키웠던 보모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왜 독립운동가에 넣었냐? 어릴 때 그 애들을 가르치는 그 보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조선을 살리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걸 자녀들한테 집어넣었대요. 어린애들에게. 그래서 그 보모를 독립운동가로 표현을 합니다. 그죠? 랩런트들에게 어떤 여정을 가르치고 전달해야 돼요? 야, 공부 못하면 인생 도태돼. 공부의 여정을 가르칠 겁니까? 너는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실패의 여정을 가르칠 겁니까? 아닙니다.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 학교의 정문에 그 학교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바꾸지 않냐? 그런데 이 한동대 출신들 잘 보면 제 동기들도 한동대 출신들이 여러 대거든요. 이게 가슴 속에 있어요. 왜 세상을 바꾸지 않냐? 왜 세상에 순응하고 사냐? 왜 세상에 정복당하고 사냐? Why not change the world?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참 귀한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어떤 여정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각인 뿌리 되었었을 때 가나안을 들어가는 게 후대들에게는 당연한 여정이 되었었어요. 자, 이것처럼 진짜 필요한 편집, 설계, 디자인, 말씀에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응답의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소선지서의 이 시간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될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원하고 필요하고 갈급해하고 간구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의 실수, 틀린 판단, 그리고 연약함 이런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1장에서 3장에 보면 부정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아내가 부정한 아내를 얻게 돼요. 근데 이 남편은 누구죠? 호세아거든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창렬한 결혼을 하래요. 근데 이 여자가 변해야 되는 건데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아무 때나 돌아다니고 나중에는 애를 안고 돌아오는데 자기 애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보고 뭘 말씀하시냐면 그 아내를 절대 버리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신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었어요. 이쯤 되면 버려야 되잖아요. 맞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이쯤 되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저는 벌써 버림받아도 되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게 누굴 의미하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셋째 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대요.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지금으로만 목회자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려고 음란한 여자 창녀랑 결혼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저는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나처럼 비참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처럼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면 정말 기가 찰 일들을 많이 듣습니다. 맞아요. 이해돼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내가 유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유일한 응답이 주이게 될 겁니다. 역발상을 하게 되면. 그죠? 그리고 유일한 사역이 될 거고 유일한 증거를 하나님께 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얘기라든지 자녀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기가 찬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일이 유일한 증거, 유일한 응답, 유일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보게 하셨던 거였거든요. 저는 상처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상처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어쩔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도 있었어요. 조금 깨끗하게, 좀 더 상처받지 않게, 모나지 않게 나를 부르셨으면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운데 기웃거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앞에 설 수 있지 않았겠나. 저 신학생 때 그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랩런트들을 만났어요. 근데 상처 많은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쩔 때는 얘기를 듣다가 같이 울 때도 있어요. 왜냐? 저도 그 상처가 있거든요.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가출 많이 했거든요.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가정한테, 저는 우리 가족들한테도 인정받지를 못했었어요.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지내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너무 의기소침하고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랩런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의 현장이랑 연결이 되대요. 그래서 랩런트들이랑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그 마음을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이 도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랩런트들이 조금 변하고 조금 살아나는 것을 보면 그렇게 감격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저는 상처의 기억이 또렷합니다. 아직까지. 근데 그 상처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와, 호세아 대단하구나가 아니라 호세아는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던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가 무너지는 걸 많이 봤어요. 목사님이랑 중직자랑 멱살 잡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쪼가리 나는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되잖아요. 상처를 받고. 근데 그 일이 교회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은혜입니다. 중요한 거는 상처냐 언약이냐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언약으로 주셨어요.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저 부교육제 때는 더 심했어요. 너무 이상한 목사님들, 너무 이상한 중직자들을 많이 봤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걸로 교회가 갈등하는 걸 봤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은 정복의 현장을 성취할 배경이지 위축되고 눌릴 배경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크게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냐? 주의 날을 돌아봐라. 과거를 돌아봐라. 그 1장이고요. 그리고 주의 날을 바라봐라.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게 2장 3장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되게 고할 것이니라.
2장 12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니 아니하시나니 23절에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그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나간 일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미래를 말씀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면 현재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갔던 과거의 모든 시간들이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이 되고 미래에 하실 일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현재를 보면 이것이 갱신의 시간표인지 이것이 기다림의 시간표인지 이게 도전의 시간표인지 이게 어떤 시간표인지가 그때부터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서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뭘 말씀을 하셨냐? 요엘서에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하시죠. 말세에 내 남녀 요종들에게 물 붓듯이 이거 부어줄 거다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 과거의 것을 바라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거다. 그럼 현재의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의 복음이라고 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내가 붙잡잖아요. 이걸 보고 나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꾸는 재창조 응답이 와요. 어느 날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돈 버는 여정, 상처의 여정, 문제 급급한 여정이 어느 날 정복의 여정,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는 딱 두 가지 기억하는 거예요. 지나갔던 과거를 복음의 눈으로 보고 미래에 하실 일을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현재를 보면 현재의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아모스서인데 아모스서는 크게 세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8가지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뭐가 의미한다 뭐 이런 것까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5가지 환상을 7장부터 9장까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5가지 약속을 9장부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체성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모스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똑같은 흐름을 계속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여기서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아모스 시대랑 애굽 땅에서 올리셨을 때의 그 시기가 굉장히 오래된 시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흐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가 너희 민족에게 얘기한다. 그 무슨 말이죠?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음이라.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당연히 절대적으로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걸 붙잡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정체성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흐름 속에서 나를 불러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를, 아모스를, 그리고 요나를, 미가 선지자를 보면서 이거는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의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 여기서도 요셉의 남은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계속 뭘 얘기를 하죠? 흐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흐름 속에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지금 아모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모스 이름의 뜻이 짐진 자라는 뜻입니다. 짐을 지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고 있는 짐 있지? 그거 내려놔. 그리고 내가 지는 짐을 멜래? 내가 너희한테 행한 거 있지? 말씀, 기도, 전도 스케줄, 그리고 직분. 그러면 뭐요? 너희들이 쉼을 얻게 될 거야. 근데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 근데 저는 현장에서 많은 중직자들 만나보면 뭐라는지 압니까? 힘들어서 장로 못 하겠대요. 힘들어서 뭐 못 하겠대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세상 짐 내려놓고 내가 주는 짐을 매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하는지 아세요? 세상 짐 그대로 짊어지고 하나님 주신 멍에라는 그거 벗어버리려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거 진짜 많이 봤어요. 어릴 때부터. 뭐가 못해서 뭘 못하겠대요. 맞나요? 뭐의 짐진자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모스 이름이 짐진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짐을 짊고 계시는지를 점검하십시오. 혹시 세상 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5장 4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베델, 길갈, 브엘세바 이런 데 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오면 안전해. 그리고 베델, 길갈, 브엘세바 그런 거 의지하지 마라. 나한테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희들의 주림은 다른 것의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소선지서 3개를 봤는데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라고 돼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드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쩔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무 말도 못 해드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 낙심했을 때가 있었어요. 힘들 때가 있었어요. 세상에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죠? 뭘 해야 되겠냐? 잃어버린 은혜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린 사명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복음 아닌 소망을 끊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는 남편만 변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내 자녀만 변하면 나는 행복해질 것 같아요. 나는 좀 돈만 좀 벌리면, 내가 잃어버린 명예만 좀 회복하면, 내가 저 사람만 내가 함께 있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깨부수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려서 그렇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 때의 기쁨과 감격이 있죠. 어디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복음이 너무 좋아서
가문을 살려야 되겠고, 지역을 살려야 되겠고, 렘넌트를 살려야 되겠고, 시대를 살려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에 천명에 불이 탔었을 때, 그때는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문제에 잡혀있는 여정, 정복당한 여정, 문제의 여정, 혹시 그거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호세아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시록에. 그래서 어디에 어느 부분에 때문에 내가 놓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그게 사단이 공격하는 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반대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머리로 휘저으면서 그 부분을 쏙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은요, 내가 어디서 공격하고 어디 부분에서 쏟게 만드는지를 딱 혼미케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뭐냐냐? 그걸 확인하래요.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상황과 현실 속에, 그래서 거기서 오직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업과 삶에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유일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를 통해서 더럽혀진 나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흐름을 바꾸는 힘을 주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재창조 응답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그게 뭐냐? 은혜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계획을 회복하는 겁니다. 정말 돌아가게 되는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애타게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틀린 소망, 틀린 해답, 틀린 희망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는 나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모든 복음 아닌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정말 우리 입술의 감사와 고백으로 정복의 현장을 성취하는 자리와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것만 있으면 내가 될 것 같고 저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고 내가 요것만 조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것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던 것이 말씀으로 각인되고 말씀으로 뿌리 내리며 말씀으로 체질이 되는 편집, 설계, 디자인의 축복을 오늘부터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복음송 우리 21번